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삶에 적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2장 말씀인데요. 1절로 9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고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실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분, 그분이 이방의 정의를 베풀며 하나님의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안식일에 회당에서 읽어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는 가장 마지막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보통 이 불의한 세상에 살다 보면 정의를 실현해 가는 과정은 대단히 시끄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혁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에는 공통된 한자가 들어있죠. 바로 가죽혁자입니다. 이 가죽혁자는요, 짐승을 매달아 놓고 가죽을 벗기는 모습을 상형 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과정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기에 갈등과 대립과 저항이라고 하는 매우 시끄러운 과정을 통해 정의를 하나하나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의를 베푸는 방법은 매우 조용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이루어지는 개혁, 조용한 혁명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개혁과 변혁은
분노와 증오가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행해지는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또한 매우 겸손한 사역이라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 내고 막 그렇게 떵떵거리며 내가 이렇게 했노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며 가장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다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만큼 우리 예수님 겸손하게 사역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인생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표현이지요. 결국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모든 꿈도 희망도 꺾이고 희망의 불꽃이 꺼져버린 존재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남은 결말은 오직 한 가지, 지옥의 절망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의 사역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슬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정말 희망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생겨난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닿는 모든 곳의 상처와 아픔은 고침받고 치유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면 그들은 다시금 불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로 인해 얻은 깊은 상처와 절망을 안고 우리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슬픔도 어떤 절망도 우리를 꺾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의 등불 꺼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희망과 꿈으로 다시 불붙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마침내 온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데 성공하고야 말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연약해요. 겸손하고 너무 온유하고 너무 부드럽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강력하셔서 결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역 완벽하게 완수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할 때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이 땅에 보내실 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대요. 첫째는 백성의 언약이 되는 거래요. 둘째는 이방의 빛이 되는 거래요. 백성의 언약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직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그들도 다 언약 백성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시고 한 번 붙잡은 사람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되는 사명도 맡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즉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이면 무엇입니까? 온 세상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 영적 우월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저주하고 이방인들과 담쌓고 이방의 빛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빛을 자기들 안에만 간직하고 있느라고 빛을 비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어진 그 진리의 빛을 보면서 소경이 눈이 밝아집니다. 갇힌 자가 놓여집니다. 흑암에 처한 자가 감방에서 나와 밝은 빛을 보고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십니다. 교회를 통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지금도 영적인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기는 들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손과 발은 자유한 것 같지만 그 영혼이 갇힌 자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이방 세상에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 그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마다 영적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으로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흑암에 처한 자가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온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을 이제 교회를 통해 일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방에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미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명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겸손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조용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이방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룰 것입니다.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셨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 행하신 일,
이방의 빛을 비추어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긍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감당하여 조용히 겸손히 온유하게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희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